안녕하십니까. 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물론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복귀로서 합니다. 여기서 복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을 때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기 전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물에 빠졌다면 다시 물에 빠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하나님이 계획한 인간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복귀,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복귀 섭리를 하신다. 누구로부터?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타락 인간이 복귀되도록 섭리하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 지은 것을 청산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청산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청산받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서 형벌을 치른 후 나왔을 때 그 죄가 청산되어 사회의 자기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탕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해 세우는 조건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또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때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과를 하는 등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 다시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아담과 헤아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 헤아의 후손인 전 인류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타락론에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원죄로 보는데, 최초의 죄로 보는데, 타락론에서는 과일을 따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에 있는 천사와 헤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혈통관계를 맺었고, 천사 혈통을 헤아가 이어받아서 아담과 혈통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탄의 혈통, 천사의 혈통, 종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참 아버지로만 오셔서 안 되고 참 어머님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자가 달라붙는 것은 진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헤아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거짓, 사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론에서 전 인류가 인간이 원죄, 최초의 죄, 천사와 혈통관계를 맺은 그 혈통이 자자손손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원죄를 가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론 시간에 중생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생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천사의 혈통을 이어받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으니, 인간의 육체를 중심한 부모를 중심삼고 사탄의 원죄가 유전돼 우리가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또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탄의 율동과 인연이 없는 참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진실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식을 원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다면 육체를 쓰시고 육체를 쓴 아내를 맞이하여 참 부부가 되어 전 인류를 참 자녀로 원죄를 청산시켜주고, 그리고 그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상까지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실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 성장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죄를 청산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한다. 그런데 축구 경기장들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도록 주권을 달라.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 축구 경기장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월드컵 축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월드컵을 유치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월드컵 경기를 행사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건을 안 갖춰놓고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귀의 조건인데, 복귀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탕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죄가 지었으면 죄진 값을 탕감할 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라 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않고 성장하고 완성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을 불신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성은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을 주신 조건을,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그리고 또 메시아가 맞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탕감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탕감의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조건의 탕감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먹으로 그 사람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면 그 죄를 청산하는 방법 중 너가 나의 이빨을 때려 하나 부숴라. 그러면 서로 같지 않느냐? 내 죄가 청산된 거 아니냐? 동일한 가치로 탕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그 다음에 이, 발에는 발로 갚을지니라.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린다든지, 그렇게 갚는 게 동일한 탕감 조건으로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믿는 그 작은 조건으로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작은 조건으로 큰 죄를 청산받는 탕감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보다 더 가치가 높은 그런 가중된 탕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중된 탕감 조건을 치루어서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중된 탕감 조건이 발생하느냐? 원래 해야 할 탕감 조건과 앞서 실패한 탕감 조건까지 합쳐서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며, 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담 가정부터, 아담부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복귀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복귀 섭리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실체적인 행동, 실체적인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타락하자 당연히 믿음의 조건을 세운다든가 실제적인 조건을 세우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아담이 다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뜻에 의하여 제물을 바쳐라 라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 제물을 바쳤느냐? 하나님 제물을 바쳐라 했는데 아담의 두 삼형제 중 장남 첫째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의 동생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아벨, 가인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그럽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가인도 바칩니다. 왜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서로 가인과 아벨로 분립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했느냐? 그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해와를 통해 천사의 혈통이 아담에게 들어갔고 전 인류 가인 아벨에게 혈통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제물을 물론 받으려고 하면 천사는, 사탄은 나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 내 후손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탄이 아담이 바치는 그 조건물을 두고 서로 투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제물을 왜 하나님 뜻맞게 바쳐라고 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비원리적인 사랑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 시험을 치는 고3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시험을 치려고 쳤는데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하면 그 대학교에 다시 바로 시험을 치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탕감 기간을 거쳐서 1년을 또다시 준비하여 그 대학교에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동식물,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뜻맞게 바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뜻, 그 다음에 순종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천사도 상대할 수 있는 두 주인을 대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담이나 희하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서로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을 하나님만 상대할 수 있는 아담과 사탄만 상대할 수 있는 아담, 한 존재를 분립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형과 동생 중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제각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해와의 타락의 혈통인데 누구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누구를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운단 말입니까? 그것은 해와의 타락의 동기의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해와는 두 가지 타락을 했습니다. 비원리적인 상대인 때 아닌 때 때의 것을 바라는 욕망인 천사와 혈통관계를 맺어 타락을 했고, 두 번째는 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원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서로 부부의 인연이 성립되는 아담과 혈통관계를 맺어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타락 행위이지만 첫 번째 천사와의 타락 행위는 원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상대와 혈통관계를 맺었고, 아담은 두 번째 타락 행위는 언젠가는 결혼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상대와 타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위보다 두 번째 타락 행위가 보다 더 용서받을 수 있는 타락 행위요, 보다 더 원리적 타락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열매인 가인은 첫 번째 해와의 비원리적인 타락 행위의 열매를 뜻하는 것으로서 가인, 형이 사탄에 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아벨은 해와의 두 번째 타락 행위의 표징으로서 두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 입장에 설 수 있는 입장에 각각 분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주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라. 일단 먼저 믿음을 세워라.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말씀 대신에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 뜻맞게 바쳐라. 그게 순종했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인은 사탄의 상대의 입장에 있는 존재인데 가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면 내 소유의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느냐? 좋다. 나는 아벨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하나님의 소유물도 내가 취할 자격이 있다. 또 하나님과 사탄과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물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벨이 이제 아담 대신 중심 인물로 서서 뜻맞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제물의 조건을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실제적인 터전을 닦아야 되는데 그것은 타락성을 벗는 기대의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벨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있으니 아담, 해아가 타락하기 전 완성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아벨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 타락한 사탄의 상대, 한마디로 천사장의 입장에 가인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아벨은 남한으로 보면 대한민국 쪽 남한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대한민국 쪽 북한으로 보면 됩니다. 북한은 북한의 정부가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의 정부가 있습니다. 남한에 사는 인간은 남한의 정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혜택을 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의 정부에게 보호를 받고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정부가 북한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통제하거나 다스린다면 북한에 있는 정부도 남한에 있는 사람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사람을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북한의 정부에 있는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 속에 살 사람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38선을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한국으로 그 북한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으니 한국의 정부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천사장의 주관권 안에 있는 그러한 가인인데 가인 스스로 아벨의 주관권으로 탈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은 천사장을 분립하는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천사가 가인에게 소유할 권한이 없게끔 떠나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어떻게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침범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이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자녀로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영, 종으로 창조했습니다. 천사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지능도 가지고 있고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살게 돼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천사를 가장 사랑했지만 그 후 창조된 아담이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천사보다 인간을 자녀 입장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아담 헤아를 사랑해야 했었는데 하나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 아담과 헤아를 타락시키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또 천사장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물론 아담과 헤아가 늦게 태어났어도 그러나 천사는 자기 지위, 자기 입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자녀 입장에서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나는 종의 입장이니 자녀 입장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도 원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종의 입장을 지켜야 되는데 그 종의 입장은 나중에 태어난 인간 아담 헤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아담 헤아를 섬기지 않고 받쳐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녀 입장을 취하지 못하니까 시기하여 아담 헤아를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가인이 하나님의 입장의 소유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벨을 통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상대에 있는 가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그 산바사를 넘어서 하나님 소유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의 타락성, 사탄이 아담 이하를 타락시키는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에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 가인에게 천사가 소유권, 타락성, 그 아담이아를 섬기지 못하고 파멸시키려는 성품이 분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인에게 더 이상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북한에 사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 남한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건너온 것과 같은 그런 영적, 마음적, 조건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여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면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이제 실물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대신자가 오셨으니 그를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원죄를 청산받고 보다 더 성장하여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면 예수님 하나님과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도 하나님 같이 온전한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창조성 능력도 있지만 온전한 성품의 나 개인 그리고 개인 국가 민족 가정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탄을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한 그러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까지도 복귀시켜 저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복귀 승리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천사가 아담과 히아를 시기하여 타락한 것과 같이 가인이 아벨에게 통하여
제물을 바치는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천사가 아담을 파멸시킨 것 같이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따라서 천사의 입장을 가인이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이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 뜻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에 다른 중재 인물을 세워서라도 메시아를 보내어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형제 중 셋이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 10대 만에 1600년이 지나 노아를 찾아 세워 노아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발목에 감겨나가며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픈 기억 모두 살아나고 어디에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이다. 그대 그린 맘들이 내게 욕심이란 걸 맘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한 운명이 행여 그댈 만나라 붙잡지 못하게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가. 내뱉는 수마가 가시딪힌 고통이어서 깊은 곳에 숨겨둔 사랑 또한 그저 지워내고 어디에 기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그대 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라도 나를 잊지